오늘 성경 공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은 자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이에 관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옳음이라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옳음 혹은 뭐 정의, 진리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피해를 당한 부분들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에서 그 시선에서 이 한일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아마 그 문제들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민족성 그리고 국민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것이 옳고 중국에서 보면 또 이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옳을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민족성이나 아니면 인정, 우리 식구가 했으니까 내 아내가, 나는 내 아내 편, 내 식구 편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들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객관적이십니까? 자기 자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떠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진리를, 정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바울 시대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가 탄생을 하였고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는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습관, 생활 습관들은 그리스도인 되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인데 다 할례를 받았고 다 그들이 어떤 절기도 뭐 지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것이 문제다. 야, 우리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가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복음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구분도 잘 안 되었어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교회를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뭐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다 받고 있고 뭐 율법의 어느 부분은 뭐다 지킨 건 아니지만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의 구분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정말 진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바라본다는 것, 이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한 시급한 문제였다. 바울이 보기에 그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상관없이 할례와 율법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면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이 훼손되는 문제, 정말 진리가 훼손되는 이 문제는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15절에서 말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 죄인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죄인이라 말하거든요. 이방 죄인이 아니고 난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 진리 입장에서 그 피력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베드로와 게바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게바 되어 있는데 게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게바 원래 본명이 뭡니까? 처음 듣는 사람입니까? 처음 보는 이름입니까? 게바는 원래 이름은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죠. 시몬. 원래 이제 자기가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그리고 뭐 어떤 뛰어난 그런 선생님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이름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정도로 인정받은. 그래서 그때의 반석이란 뜻으로서 헬라어로 페트라,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케파, 똑같은 뜻의 다른 나라의 말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은 거죠. 이 베드로,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단지 이 일은요 바울과 베드로의 대립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누가 더 위에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들었겠죠. 소문이 다 퍼지니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까? 제 3자 입장에서 전달 안 해준 거죠. 자기 입장에서 전달해 줍니다. 내가 베드로하고 더 친하면요, 베드로 입장에서 전달해 줍니다. 야, 바울이 베드로에게 대들었대.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있나?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도 인정받는 사람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그런 제자였고, 가톨릭은요 이 베드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지금도 교황도 뭐 베드로의 후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교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베드로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편이 훨씬 많을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런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있냐? 자기가 사도가 된 지 언제 됐다고?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베드로에게 대들고 말이야. 베드로를 야단치다니,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부끄러움을 주다니. 야, 이 사정들을 잘 모르고 이 사건만, 베드로를 질책했다는 사건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 사도 베드로를 면전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움 준 사람이다. 그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단지 권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베드로에게 대든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교회 사이에 떠돌고 있을 수도 있는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그런 오해들, 그 오해들을요 정확하게 진리 입장에서 언급을 함으로써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도성의 문제도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리에서는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부 때도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막 뒷부분에서 말이 빨라져가지고 그래도 11시 10분에 마쳤는데, 혹시 제가 중간에 말이 빨라지면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주무시든지. 자,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게바는 베드로가 말했죠. 자, 안디옥에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왜 왔을까요? 자, 안디옥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보시면 나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면, 말만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말만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그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말만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쟁이다라고 불렸어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서 그 교회를 격려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사소해 가지고 자,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정말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에 잘 서가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염려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잘 서 있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으면 또 격려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바울이죠,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질책을 했다는 거죠.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면전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야, 베드로 선생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뒷담화를 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그가 이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의 그 잘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 면전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라고 그 이야기 사건 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왔는데 또 누가 왔다고요?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야고보에서 왔다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 왔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생이니까 야고보는 누구 닮았을까요? 예수님 닮았겠죠, 그죠? 물론 아빠는 다르지만은 아빠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셨고, 또 이 야고보는 요셉을 통해서 낳았겠죠,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이 전혀 마리아를 안 닮았겠습니까? 전혀 저 집 애는 누구가 주워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게 야고보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닮은 부분이 있었겠죠. 있었을 가능성이 안 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야고보를 볼 때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이 났겠습니까? 야고보가 또 신앙도 또 자기 형님이 또 메시아니까 신앙도 좋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단 말입니다. 이 야고보에서 온 몇몇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런 성경에는요, 할례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을 지키는 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은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교회 멤버들 가운데서 이때까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우리 다 유대인인데 다 할례를 받았는데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 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 사명감을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도 안디옥에 베드로가 간 것을 알고요, 자기들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온 거겠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는 누구의 소개장을 받아가는 것이 보통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디서 왔는지, 혼자 왔는지, 자기가 파송했는지 모르니까 보통 사람을 갈 때는요, 파송증이나 소개장을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들이 누구한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에게서 소개장을 써달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진리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소개장을 써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는 그 사람들이 가서 율법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기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써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래서 우리도 가고 싶은데 우리도 갔다 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갈 때에 잘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정도는 얼마든지 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들을 몰라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아마 바울이 잠시 안디옥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있었다면요, 베드로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그 전에 다 막았겠죠.
근데 아마 바울은 없었고 바나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온 이후로는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안디옥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부정한 이 동물이나 이 곤충들을 먹어라 이렇게 할 때에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 이렇게 보여주고는 누구를 만나게 해줍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고넬료. 로마 109장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부르면 가서 믿음의 교제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넬료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또 제가 지 입으로 하는 자기 입으로 보고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또 율법주의자들이 막 욕을 하니까 내가 환상을 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일이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는요.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과 밥 먹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율법주의 할레파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는가, 얼마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 또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 문제에 있어가지고 헬라 말을 하는 그 유대인 과부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 사이에 그 구제금을 서로 공평하게 안 나눠준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사 7명을 세워서 이거 좀 하게 해라. 내가 이거 신경 쓰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겠다. 제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 할 정도로 그 교회 내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등 유대인들끼리도. 베드로가 이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한 번 보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면요 이 인간들은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여러분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갈등을 일으켰다 싸웠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남편들은 예? 진리의 편을 들어야죠. 진리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유 엄마는요 뭐 추석과 설날 2번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1년에. 근데 아내는요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프니까요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편을 드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이거 돌아가서 이 사람들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가 식사를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겠다. 안디옥 사람들하고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식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마 베드로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만찬이 있었다. 환송식. 그래서 이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 1, 2천 정도 이렇게 이제 됐을 수도 있는데 큰 이제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 간다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 온 사람들 할레파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그 사람들과 하지 않고 자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앉아 식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가 중간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어떻게 할지.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이 바나바가 성경 보시면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교회에 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려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스승처럼 따랐다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정말 위대한 사사 자기 스승처럼 생각하는 이 베드로가요 저기 가버리니까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베드로 있는 곳으로 그 자리로 유대인들 식사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광경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갑니다. 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13절까지 이야기 제가 했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14절 똑바로 긋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앞에서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너는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뭐 이렇게 제가 건방지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처럼 살지 않지 않느냐? 너도 뭐 고넬료하고 너도 밥 먹었다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율법의 전통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잖아. 안식일에도 병자 고쳐주는 거 하지 않느냐. 너 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너도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왜 너의 행동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베드로 선생님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만드냐고.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례를 받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왜 하고 있느냐? 왜 강요하느냐? 직접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너의 행동이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의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니까. 즉 이 말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다. 하지만 16절 사람이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 유대인이다. 유대인. 나 율법 따르는 유대인이고 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에 의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인으로서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다. 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유대인이라도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로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7절 조금 어려운 그런 말이네,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율법을 버린 것 아니냐?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안에서 너 율법 포기했네? 너 율법 안 지키네? 너 유대인인데 너 죄인이야 죄인 너 잘못했네 라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우리가 드러난다면 판명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 것이냐? 우리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 택한 건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또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이죠. 18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율법을 헐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헐어버렸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고 있다면 베드로 너처럼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 그 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 그게 죄가 아니냐? 그게 범법자 아니냐? 그게 잘못한 거 아니냐? 예수님 흠은 것을 왜 다시 세우냐? 그게 잘못이지 율법을 안 지킨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너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내가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더라. 율법으로 자꾸 율법은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것이니까 자꾸 죽는데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으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살더라.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 살아나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 바울 과거의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육신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 뭐하러 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힙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괜히 죽은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생각해보라고. 베드로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율법을 다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 행위들이 아니냐.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니냐 라고 바울이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형제들, 야고보의 소개장을 받고 온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만은요, 교회의 멤버지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그런 전통이나 율법주의, 민족주의,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할례 받는 것, 이런 것들은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것이다. 십자가 위에 뭘 더하지 마라. 율법 할례 더하지 마라.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더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바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바울처럼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관념이나 고집이나 과거의 자기의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교회 멤버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 형제들이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할례파 아닙니까? 예수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때에 야고보에서 온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할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할례와 율법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야고보로 받은 소개장을 그대로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에 그 이방 교회가 받는 타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나는 야고보의 소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가르칠 때에 이방 교회가 받았을 그 타격들 얼마나 클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요 베드로를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야고보에 온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정도 되면요 야고보에서 온 그 사람들, 할례파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것이고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거기에 유혹된 것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 효과가. 사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효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그 할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와가지고 베드로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밥 먹는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고 피해왔다면서 막 야단치고 있을 때에 옆에 앉아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야 봐라, 저 바울 안 되겠네. 저거 싹을 잘라야겠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양이 우리들이라고. 우리 보고 뭘 하는 것이네 라고 말하면서 반감을 가지면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마다 가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힘들지만은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요 돈 들지요. 길이 편합니까? 온갖 바울이 당했던 그 위험들 이 사람들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면서 그곳에까지 가서 그런 열심들, 이 열심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들, 자기 생각들,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우리 민족주의들 이걸 못 박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예수님 한국 사람 편입니까? 일본 사람 편입니까? 아니요.
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흠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혀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목을 벌써 박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요, 뭘 그리 생각이 많습니까? 뭘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울고 뭐 먹고 살 거니까 걱정하고 뭐 입을까 걱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요, 나는 여전히 부등부등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분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나의 욕망이, 나의 꿈이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형제들은요, 그것을 하지 못했죠. 단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안 죽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요, 거짓 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분만 내가 목을 스스로 박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세상 걱정과 염려가 많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요,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씨름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꿈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우리 믿음으로 화답하여 받은 이 구원, 그 가운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민족주의, 율법주의, 내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한 채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나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참된 정의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과 피로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욕심이,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세우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의 길을 생명 다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